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호세아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 5장 전체입니다만 3절부터 5절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에브라임을 알며 이스라엘은 내게서 숨겨지지 못하나니 오 에브라임아 이제 너는 행음하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실이 그들의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계획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음행의 영이, 기억하세요, 음행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있고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음행의 영 때문에 주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들의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은 그들의 죄악 가운데 패망할 것이요 유다도 또한 그들과 더불어 패망하리라. 이스라엘 때문에 유다도 패망한답니다. 호세아서는 반은 예언이고 반은 묵시문학과 같이 묵시문학 같기도 하고 또 시편과 같이 시가서 같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조합해서 이렇게 읽어야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을 증거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호세아서는 아시다시피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한 선지자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정치 지도자들이 이제 문제는 이 제사장들아 5장 1절에 이렇게 지적을 해 들어가는데요. 문제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패망하고 음행을 하게 된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여기 이제 5장에서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제사장들이고 두 번째는 정치 지도자들이고 세 번째는 방백들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들의 계략에 오랫동안 속아왔던 백성들은 이제는 자기들이 속는다는 것조차 감각을 잃어버린,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약혼을 하고 이스라엘과 결혼을 했는데 지금 누군가가 하나님과 이 성도들 사이에 끼어 들어와서 음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끼어 들어온 바람에 하나님과 성도들 관계가 깨져버리고 지금 그 끼어 들어온 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걸 보고 오늘 본문은 음행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5장, 호세아서 전체는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라는 거 잘 알고 있죠? 그 고멜은 북이스라엘의 음행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와도 여전히 계속 음행하러 가게 된 것은 익숙해져 버린 거죠. 누가 이렇게 익숙하게 만들었을까요? 누가 이렇게 음행을 계속 반복하게 만들었을까요? 누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왔느냐라는 문제를 오늘 5장에서 다루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니 음행이니 이런 말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음행이 무엇이냐라고 정리를 하라면 그 정리가 잘 안 되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정리들은 특별히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런 단어들을 잘 정리해 두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음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음행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우상숭배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면서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경노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현 시대에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그 경고의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참 오늘은 이 5장에 있는 이야기는 자료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제목을 하나님은 성도의 죄를 왜 음행이라고 말하느냐라는 이 음행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지적할 때 항상 음행이라는 단어를 써왔어요. 음행이란 이런 거죠. 신성한 부부 관계 사이에 누군가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온 걸 보고 음행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음행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듯이 성경도 그것을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끼어들어왔다고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5장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 지도자들, 특별히 왕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절에 보면 오 제사장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어라. 이스라엘 집아. 여기 집은 정치 지도자들, 방백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어온 사람은 정치, 종교, 방백들 이들이죠. 이게 원래 북이스라엘에 올라갔던 10지파들은 하나님과 결별할 마음이 백성들에게는 없었어요. 하나님과 예배하고 싶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여전히 절기를 지키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예배를 준행하고 싶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 지도자들이 그 사이에 끼어들어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바꿔서 산당을 지어놓고 이곳이 예배처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곳에서 예배하도록 이렇게 열어두었어요. 요즘은 그렇게 산당 예배라는 말들을 더러들 하고 계시는데 이 산당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사람들을 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을 보고 산당 예배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그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호세아서가 지적하고 있는 이 엄청난 지적에 대해서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또 우리는 각자가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서로가 주의해야 하고 또 교회는 매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정치, 종교, 방백들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순수한 관계를 깨고 들어왔어요. 문제는 백성들이 오늘 이 고멜과 같이 오늘 여기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아까 제가 반복해서 읽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자, 3절부터 보면 너는 음행하고도 이스라엘을 더럽혔도다. 4절에 보면은 이는 음행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있고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기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변형을 시켰죠. 북이스라엘에 산당을 지어놓고 이곳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라 변형을 시켰는데 백성들이 이렇게 변형을 시켜놨다면 이 변형시킨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저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를 믿고 확인도 안 하고 계속 이곳이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곳에서 계속 반복해서 섬기다 보니까 어느 세월이 지나면 어느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니까 감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보죠. 우리는 옛날에 어떤 순수했던 어떤 신앙인들을 여러분 주변에 있던 그 신앙인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굉장히 오랫동안 뭔가 잘못된 예배를 드려왔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이 아닌데도 계속 해오다가 이제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아니라고 지적을 했을 때 도저히 받아들이지도 않는 그저 도리어 항의해오는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볼 수 있듯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거짓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산당을 지어놓고 오랫동안 예배를 하다 보니 감각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참을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뭔가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5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왜요? 고멜은 감각을 잃었어요. 북이스라엘이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이에 누군가가 끼어들어온 것을 보고 음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성도 관계가 부부 관계와 같듯이 부부 관계와 같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야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다는 뭡니까? 침상에서 부부가 함께 나누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런 관계를 원하는데 그 침상 사이에 누군가가 끼어들어오는 것을 여러분 어떤 남자가 허용하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도리를 생각해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듯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사이에 끼어들어온 이들을 그냥 둘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왔던 이야기 한 번 더 저번 주에 주일날 저녁에 했던 것이지만 한번 봅시다. 21장 8절, 그 다음에 22장에도 나와 있죠. 두려워하는 자, 불신자, 가증스러운 자, 살인자, 여기에 음행하는 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마술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는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오늘 음행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는, 정말 하나님 그렇게 섬기지 않는 어떤 우리 신앙 행위를 성경은 분명히 음행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행이 이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지난날 하셨던 위대했던 일들을 어떻게 다 바꿔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뒀는지 이렇게 5장 1절에는 처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오 제사장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어라. 너희 이스라엘 집아 경청해라. 왕의 집아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지금 이 뭔가 음행하는 이 음행을 조장한 종류의 사람들, 왕,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집 방백들,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판이 너희를 향해 있나니. 지금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됐어요? 정말 성도들이 이 지경이 된 것에서 사실 그 성도들이 그 순수한 하나님을 순수하게 찾아가려고 하는 이것을 자기 성공, 자기를 위해서 썼던 교회 목사들, 정치 지도자들, 순수한 마음을 다르게 왜곡시켜서 우리 마음을 빼앗아간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 가슴 속에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게 오늘 1절에 보면 두 군데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었습니다. 미스바 기억해 두세요. 그것이 올무가 되었대요. 자, 다볼산 위에 친 그물이 되었음이라. 이렇게 자, 두 군데 미스바 다볼산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 나오는 거냐? 여호수아서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1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때 북쪽 왕들이 전체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로 했었어요. 그때 하솔 왕 야빈이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연합군을 물리쳤던 사건이 바로 여호수아서 11장에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인용을 하면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땅, 가나안 땅을 주셨음을 지금 오도해서 잘못 설명해요. 하나님께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능력들을 성도들에게 교회
부흥을 위해서, 목사의 명예를 위해서 쓰도록 싹 바꾸어서 그런 복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달란트 비유가 그렇고, 하여튼 교회 부흥을 위해서 재능을 기부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뭐 하는 것이다라고 상급을, 물론 그것이 맞습니다만, 그러나 진짜 동기가 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여기 보면 숨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있다고 이야기. 3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을 알며 이스라엘은 내게서 숨겨지지 못한다. 네 마음의 동기를 내가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헌금을 하는데 헌금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을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면적인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성도들을 동원해서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다는 것이죠.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솔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 여호수아를 등장시켜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 있던 이스라엘을 보호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들을 자기 설명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 어린 반응을 할 때 자기를 위해서 반응하라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자기를 위해서 반응하라고, 방백들은 자기를 위해서 반응하라고, 종교인들은 자기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끼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도록. 이해가 갑니까? 제사장은 다리예요. 다리는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냥 밟고 하나님께 가면 되는데 자기가 딱 중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음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을 감추고 이 모든 설교를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도록 유도해 나가더라. 이걸 하나님이 너무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으시겠죠? 두 번째, 다볼에 친 것이 그물이 되었다. 이것은 사사기 4장과 5장에 기록한 과거의 어떤 역사들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다볼산에 있었던 전투를 이야기하는데요. 하솔 왕 야빈에게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굉장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세워서 약속의 땅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구해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안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었던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라고 산당을 지어놓고 요 방식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방식, 왜? 산당을 지어놓고 이스라엘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넘어가서 그 남유다와 연합하지 못하도록, 왜?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고. 이런 형태는 우리가 흔히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하자면 중국의 삼자교회 같은 것이죠. 뭐 중국의 삼자교회가 있습니다만 우리 한국도 삼자교회 못지않는 각자 교회 목사를 위한 성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자교회는 중국 정부를 위한 교회가 되라는 것이죠. 지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오늘 여기 호세아서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중국에 있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분노하실 것입니다. 그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했던 그 신앙인들을 성경을 변개하고 이상한 신학을 가르쳐서 이대로 가르치라고 해서 중국 정부에 동조하도록 가르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제가 예를 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비단 오늘 여기 호세아 북이스라엘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 현재 수많은 교회 안에서도 이 동일한 이 사건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산당이 있는 이곳으로 가지 마라. 우리 4장 15절에 보면 이들이 정해놓은 이 산당 세 군데를 지적을 하면서 여기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아, 너는 비록 창녀짓을 하여도 유다를 실족게 해서는 안 되나니 너희는 길갈로도 가지 말고 베야원으로 올라가지도 말고 주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길갈과 벳 야외는 어떤 곳입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산당을 지어놓고 예배 드리라고 말했던 중요한 장소들입니다. 이곳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이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위해서 이 백성들의 신앙심을 이용하고 있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그곳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참 이게 요즘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버전으로 표현하자면 교회 목사의 욕심을 위해서 일하는 그곳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어떤 것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진짜 목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면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그들을 속여서 가로채 왔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호세아서 4장 15절 금방 읽었던 이 베델과 벳 야웬이 된 이것은 뭐냐면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한 이유를, 이 정체성을, 북이스라엘은 이 지금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둘이 갈라진 거거든요. 처음부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사람들에게 많은 재물을 요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그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이제 신하들이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백성들에게 좀 이렇게 자유롭게 하고 여유를 주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나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한 것을 가지고 뭡니까? 그 말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을 해서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로 갔죠.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지게 된 동기는 정치적 이유 때문에 나누어진 겁니다. 오늘 여기도 이 교단 사이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몇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나누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백성들은 정말 너무 둔해서 이게 그냥 사람들의 말만 듣고 선동이 돼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성도들이 정말 이게 너무 미련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말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백성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오랜 세월이 지나자 거기에 모든 사람들 대부분이 다 거기에 물들어 버리고 앞으로 이 교회가 그렇게 돼갈 겁니다. 북이스라엘처럼. 종교다운지가 아니라 처음에는 사람들이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천주교하고도 통합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야, 그거 참 귀한 일이네. 이때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 그 일을 한다니 이게 좀 좋은 날이 왔네. 새 날이 왔네. 감각이 무뎌져 가는 거예요. 감각이 무뎌져 가는 거라고요. 북이스라엘이 너무나도 감각이 무뎌져 갔었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그 순수한 마음을 빼앗아서 이제는 백성들도 아이고 이게 이렇게 아이고 그 먼 데까지 언제 가냐, 예루살렘까지 요 가까운 산당에 가서 아무 데 가서 예배하고 막 대충 예배하고 오면 되지 뭘 꼭 그렇게 예배 드려야. 그럼요, 꼭 그렇게 예배 드려야죠. 요즘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 예배가 나오면서 우리 자세가 얼마나 흐트러졌습니까?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났을 때 내 평생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로 살겠다고 고백했던 거 지금 다 어디 가냐 이 말이야. 그냥 대충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된다. 우리가 그렇게 얼마나 자세가 흐트러졌냐 이 말이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방식대로, 내 편의주의대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허락하고, 그 다음에 그 허락하고 난 뒤에 사람들의 그 마음을 사서 자기들의 정치인들은 그 자기 권력을 찬탈하는 데 쓰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5장에 있는 이야기가 참 너무나도 우리의 속의 깊은 곳을 잘 지적하고 있죠.
그러면 왕은 어떻게 백성들을 음행하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13절이에요. 왕들은 이렇게 했답니다. 에브라임이 그 병을 보고 또 유다가 그 상처를 보았을 때 에브라임이 아시리아에게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는 너희를 치유할 수 없었고 너희의 상처를 낫게 할 수도 없었으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병을 보았대요. 그 다음에 상처를 보았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꾸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구나 하고 이게 마음을 슬쩍 내려놓기 시작하자 완전히 남유다로 가는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저기 누구한테 가서 도움을 청하지요. 여기 13절에 보면 어디에 갑니까? 아시리아에 가서 사람을 보내서 아르방에 사람을 보내서 외교.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어. 왜냐하면은 이 아시리아 왕이 우리를 지켜줘. 그러니까 외교까지 해서 백성들에게 안심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이해가 가요? 이게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신앙의 적이 자기 자신이기도 하고 안정과 평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래 아시리아도 우리 도와준대. 이 얼마나 편해요. 든든하지요. 넉넉하지요. 나라는 강성해져 가지요. 예배 옛날처럼 그렇게 드리지 않고 그냥 편하게 드려도 되지요. 아이고 이거 얼마나 편합니까? 옛날에 완행 타고 가다가 침대칸 타고 가는데 다시 우리 옛날처럼 완행 기역자 의자에 앉아서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 딱딱한 완행 의자에 가서 다시 예배 드리자고 하면 그럴 마음 있으시죠? 그 마음 내려놓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걸 정치인들은 역이용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음행하게 만들었는지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를 찾아서 그들의 양떼와 그들의 소떼와 함께 가겠으나 그들이 그를 만나지 못하리니 주께서 그들에게 물러서 소를 가지고 와라, 양떼를 가지고 와라, 양을 가지고 와라 라고 하지만 전부 다 제사장들이 자기 배 부르는데 자기 배를 채우는데 가로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뭘 하세요? 이거 하세요. 실제는 자기를 위해서 뭘 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방백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 권력을 가지고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다의 고관들은 경계를 옮기는 자들 같았으므로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물같이 부으리라. 자기 권력을 위해서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와 만남이 없는 교회 운영은 세력을 위한 단체가 되는 겁니다. 교세.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 내가 거기에 지금 안수 집사야. 내가 여기에 장로야. 내가 거기 목사야. 내가 거기 부목사야. 저 아래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들 쳐다보지. 내가 거기 수석 부목사야.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교회 운영이 세력을 위한 단체가 된다는 것이죠. 권력의 무서움은 권력만을 추구하게 만들고 만약에 권력을 잡는다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해요. 이게 오늘 여기 보면 끝에 가보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예? 이 교만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질시키게 만들고 사람들을 이용하게 만들고 자기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정치를 하고 권력을 잡은 것에서 자기 성취 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이용하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오는 사람들을 다 이용해서 자기를 만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있지요. 사무엘하 15장 1절과 6절에 보면 압살롬 이야기입니다. 우리 압살롬 이야기 한번 들어보면 오늘 이야기가 싹 정리가 될 겁니다. 압살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들과 말들과 자기 집 앞에 달릴 50명을 예비하더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서
참 선심을 참 부지런한 것 같이 보이죠. 일찍 일어나서 곁에 서서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서 송사가 있는 사람이 지금 다윗 왕에게 송사가 있어서 제 문 앞에 문으로 이제 성문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송사가 있는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으려고 왕에게 오면 압살롬이 그 앞에 문 앞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불러 말하기를 내 성읍은 어디 있느냐 어디서 오느냐 하고 그가 말하기를 당신의 종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에 속하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일이 옳고 바르나. 여러분 송사를 하고 오는 사람들 중에 나중에 결론이 나봐야 알지 자기가 다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법정에 가보면 둘 다 왜 싸워왔어요? 왜 법정까지 왔어요? 자기가 서로 옳다고 해서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송사를 하러 오니까 압살롬이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내 일이 옳고 바르다. 그러니까 옳고 바른지 어떻게 알아요? 다 눈속임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잘못하고 있는데 무조건 잘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잘하시네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양심대로 어떻게 그 말을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다 바른 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설교를 하면서 왜 책망이 없겠어요? 근데 오늘 여기 압살롬이 내 일은 옳고 바르나 너를 들을 왕의 대리자는 없도다. 야, 네 사정을 들어줄 왕의 대리자는 없어. 하고 압살롬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었더라면 야, 내가 만약에 재판관이면 고소하고 송사할 일이 있는 사람마다 내게 올 때 내가 그에게 와서 절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올 때 내가 그에게 와서 절하려 하면 이제 상하관계라는 거예요. 절을 한다는 것은 절을 하는 사람은 하고 절을 받는 사람은 상이겠죠. 근데 답답하니까 송사하러 절을 하려 하면 그가 손을 내밀어 그를 잡고 입 맞추더라. 무슨 뜻이냐면 지금 재판관에게 와서 송사를 하러 왔는데 손을 내밀어서 입을 맞춘다는 것은 동등한 관계. 아이고 설교하면서도 열불이 나는데 무슨 뜻인지 들으시겠어요? 예, 뭐 하긴 얼굴을 보나 안 보나 똑같으니까. 야,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아시죠? 우리 요즘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야, 상하 관계가 아니라 난 동등한 관계로 너를 맞아주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 그를 잡고 입 맞추더라. 왕에게 재판을 청하려고 오는 온 이스라엘에게 압살롬이 이와 같이 행하여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니라. 국민들에게 돈 나눠주겠다. 뭐 해주겠다. 뭐 주겠다. 뭘로요? 사람들 마음 도둑질하기 위해서. 도둑질하고 어떻게 만들려고? 북이스라엘처럼 만들려고요.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그 속을. 그래서 오늘 이게 본문에서 말하는 책망은 지도자들에게 이 나라를 세운 자가 누구냐? 너희를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와 부부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에게 수단이 아니라 남편이기를 원한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이용해 풍요와 안정되게 살기 위한 것이 겉만 목적일 뿐 신앙에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래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오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정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군에게 가서 도움을 받아 해결하려는데 너희가 나와 내 백성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상태가 그런 상태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나님은 음행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목사가 끼어 들어가 있든지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누군가가 정치가 끼어 들어가서 거기 가서 맨날 그냥 정치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든지 기독교는 정치라는 이름으로 여기 다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음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하나님 자체를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자신만을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고통을 면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면은 광화문에 가서 외쳐야죠. 왜? 불안하잖아요. 복이 예수 믿는 목적이라면 하나님 앞에 헌신해갖고 헌금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한 이상으로 돌려받아야죠. 이런 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체보다 고통을 면하고 안정되고 건강하고 그 다음에 더 많이 가진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면 오늘 이런 정치 지도자들, 이런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훔쳐서 그들을 위해서 쓸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해 가는 것이지. 분별을 잘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정치, 종교, 방백들이 왜 이토록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하게 주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빼앗아 갔을까요? 바로 교만입니다. 자, 이게 어디 나오느냐면, 이게 어디 나오느냐면, 5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5절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의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자, 얼굴이 그 증거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은 그들의 죄악 가운데서 패망할 것이요. 여러분, 이게 또 유다까지 영향을 끼친답니다. 교만은요, 확장이 돼요. 자라요. 그래서 유다 또한 그들과 더불어 패망되리라. 야, 내 교만이 옆에 사람에게 전이돼야 돼요.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이 뭐죠? 권력을 얻으면 내려올 줄 몰라요. 우리 성경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칩시다.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 저는 이 고백을 참 좋아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13절 11절부터 13절 이게 정말 귀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 꼭 이 성경 구절을 외우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지가 여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도 스스로 만족하는 그래야 교만하지 않아요. 만족하라고요. 여러분의 남편에 만족하고 아내에게 만족하고 자녀에게 만족하고 직장에 만족하고 하나님께 주신 모든 환경에 불평하지 말고 만족하라고요. 불평한다는 것은 다른 기대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주셨구나.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배운대요. 하나님이 이걸 지금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함과 풍부함에 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다 배워야 돼. 배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외부의 환경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게. 왜? 사단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안정과 평화와 건강 이런 마음을 이용해서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다 변질시켜 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기대가 있으면 이런 가짜들이 와서 우리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13절 그 놀라운 신앙 고백.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으로 풍부에 처하고 가난에 처하는 것을 조절하는 능력을 가졌답니다. 조절하는 능력 아시겠어요? 감정도 조절할 줄 알고 상황도 조절할 줄 알고 적응할 줄 아는 능력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능력이죠. 바로 이 지점에 가면 사단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한 여러분들은 당할 겁니다. 언젠가는 당할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호세아서 5장에 있는 왜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 왕에게 음행을 했다. 음행을 주도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음행을 했다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5장을 통해서 살펴보았고 또 우리 정황과 우리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점검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큰 도전이 되고 또 의미 있는
의미 있는 하나님의 경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는 나도 모르게 내가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깨지지 않는 한 언젠가는 그걸로 인해서 큰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각자가 다를 수 있지만 나는 그런 꼴은 못 봐. 그러나 그런 꼴이 계속 생겨서 계속 보게 되어서 우리 신앙은 완전히 미끄러지게 될 것입니다. 주여, 정말 조심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조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잘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선택적으로 믿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